어느 마을에 6개월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아서 그 마을에는 걱정이 너무 많이 되어서 우리나라 요즘 가뭄 그릇처럼 가뭄이 계속되니까 기우제를 드렸다 그래요. 기우제를 드리는데 산 중턱에 높은 곳에 이제 기우제를 드렸는데 그 아주 딱 맞아 떨어졌는지 기우제 딱 끝나자 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산 중턱까지 올라갔으니까 내려올 일이 걱정인데 아무도 우산 준비를 안 했어요. 기우제를 드리러 가도 뭐 설마 비 오겠냐. 그런데 5살짜리 아이만 한 명이 우산을 준비해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장님이 너는 어떻게 우산을 준비했냐 그랬더니 기우제 드리면 비 오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그랬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의 어지간한 삶의 부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동산이 3가지인데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완벽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다른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란 뜻이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그리고 또 하나의 동산, 예수님이 눈물과 땀과 핏방울이 떨어지는 기도를 드렸던 겟세마네 동산, 성경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 오늘 이 성경에 소개된 마지막 영원한 생명의 동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더라. 생명수의 강이 쭉 흘러가고 있더라.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4가지 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에는 강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피와 눈물과 땀방울로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강이 없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은혜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생명수의 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고 연결된 게 오늘 요한계시록,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저 아름다운 저 천국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사도 요한에게 나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강이 쫙 흘러 넘치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바깥이 아니고. 그러면서 강 좌우에,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나요? 없잖아요. 만국, 많은 나라, 우리 개인의 질병도 치료하기 힘든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거기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절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비추시더라.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있더라. 이 강은 동산이 있을 때 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으니까. 그런데 이 동산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 여기에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죠. 생명수 강이 흘러가니까 생명나무가 자라고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영원히 비추는 그곳,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동산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과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생명수 강, 우리 인류도 여러분 다 물 가까이,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물 가까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황하강 주변이 먼저 다 그 주변으로 강 주변에 모여 살았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중동에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인도의 겐지스강,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생명수 강가에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새겨 들을 때만 영혼에,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세계로 생명으로, 생명나무로 치료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수 나무는, 생명나무와 생명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생명의 물이더라. 이 생명수 물이 발목, 무릎, 배꼽, 가슴, 헤엄치는 강을 이루었더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고 동시에 그걸 마시고 거기에 씻고 거기에 강가에 사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으로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명수 강은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며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유대의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자여, 내가 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당신은 선지자네요. 예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생명수, 예수의 말씀이 바로 생명수 강을 이루는 겁니다. 보혈, 성령, 그리고 동시에 생명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만이 생명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의 누림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해가지고 안 읽어요. 성경 안 가지고 다녀요. 더 이상 딱 펴가지고 편리하긴 해요. 저도 어떨 때는 그 성경을 찾고 그렇게 하니까요.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참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이 읽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한 번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본문 읽은 거 한번 읽고 일주일 내에 가도 생명수 강가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번 주일날 예배 말씀 요거밖에 없다는 건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성경 말씀을 읽기를 간절히 권유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 하지만 읽어도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흘러보내면 생명수 강에 물이 자꾸 흘러가긴 생명수가 들어오긴 해도 내가 마실 시간이 없어요. 마신다는 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과정에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성경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이렇게 듣는 자, 듣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읽고 묵상을 해야만 이게 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성경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제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5분 10분만 훈련해도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걸 성경을 읽고 마음에 묵상함으로 내게 영혼의 깊은 세계가 다가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수 강에 오늘 에덴 동산을 거쳐서 십자가의 겟세마네를 거쳐서 생명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의 생명수 강에 이르려면요 우리 삶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하는 것, 말씀을 읽었으면 묵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읽었어요. 묵상해가 하나님 말씀의 뜻인 줄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뭐라 그래도 썩어요.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목마르게 마시고 씻고 그 말씀이 움직일 때만 적용이 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하면 좋겠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겠죠. 하시는 업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출근했다 직장에 바로 하지 마시고 성경 한 구절 읽으시고 미리 읽은 성경을 묵상하면 더 좋겠지만 한 3분만 투자하면 돼요. 성경 읽고 1분간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하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수 강이 다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성령이 내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장님, 회장님, 또 어떤 분이 나에게 막 이런 감정에 분노를 일으킬 것, 나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야기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냉철한 성령의 은혜 위에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는 분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어디 편한 데 어디 있습니까? 장사 속 다 빼놓고 장사해야 장사되지. 여러분 장사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장사 쉽지 않습니다. 속 썩이는 이야기 하고요, 때로는 손님 없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잘 될 때는 그때는요 혹시 이렇게 잘 돼가 그 다음에 안 될까 불안하고요,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장사예요. 안 그래요? 장사하면요 또 장사 안 되는데 옆에 와가 속 끓이는 이야기까지 하고 가요. 뭐 음식점 예를 들 것 같으면 짜다, 맛없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손님 있겠냐? 오지도 않을 사람이 말이에요.
괜히 사람 속 썩이고 뒤집어 놓아요. 직장생활, 나도 직장생활 오래 했지만 여러분, 윗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잔소리하지요. 속 뒤집어 놓지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해가 가도 자기 기분 나빠가 한 소리 하고, 또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짜증내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주야, 그렇게 돼요. 아닌가요? 그래요. 그럼 내 마음이 평정을 다 말씀으로 내 마음에 써 있으면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아닌 거로 걸러줘요. 그것이 내한테 돌아가지고 배를 띄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점점 큰 그릇으로 큰 강, 바다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무릎, 가슴, 헤엄치는 강을 이루는 생명수 강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적용하며 살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습관이고 하나는 감정 조절이에요. 이 습관과 감정 조절은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성경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읽지 않았고,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꾸 지워집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워지는 것처럼 한쪽에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주일날 봤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안 읽으면 자꾸 지워져요.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생명수 강,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 여러분 지난주 생명의 말씀의 강, 이걸 다음 주에 기억할 분이 몇 사람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은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자꾸 지워진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도. 그러면 이 생명수 강에 계속해서 부음과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채울 수가 없대요. 그러면 내 영혼에 뭐가 지배하느냐면 내 감정이 지배합니다. 동시에 내 습관이 나를 지배해요. 생명수 강에 소중한가,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풍성한 은혜를,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먹으면 두 종류예요. 우리 집 사람은요, 생김치를 좋아해요. 저는 묵은지를 좋아해요. 33년 같이 살았지만 항상 여러분 묵은지를 어디 갔냐 물어야 나와요. 생김치, 항상 생김치가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좋은 습관이 그게 항상 먼저 나와요. 그래서 묵은 김치 없냐 그러면 좀 어떨 때는 그냥 먹어요 이래요. 그럼 난 생김치 먹다가 묵은 김치 없냐 하면 나중에 있어요.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드러운 여자니까. 내 마음을 언제나 헤아려서 불편하지 않게 해요. 아니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드러운 사모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저는 급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에요. 저는 빙빙 돌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질색이에요. 뭔데? 어떻게 됐는데? 아 그래요? 내가 생각해보면 잘못했다 생각하면 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목사라고 자존심 절대로 세워준 적이 없어요. 여기 장로님들 계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하다는데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데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잘못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목회를 장로님들하고 뭐 서로 토론도 회의도 안 하고 나는데 먼저 성질이 급하고 해놔놓고 아차 이거 당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쁜 거 하겠습니까? 빨리 해야 될 거 급하다가 보니 성격이 했어요. 죄송하다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 반대예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가만히 봐요. 조심스러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항상 내가 져요. 성질 급한 제가 친다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야기해보면 다 안 맞으니까요. 생김치, 묵은 김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뀔 확률이 많습니다. 예. 습관이란 이렇게 중요해요. 안 바뀌어요. 습관이란 금세 바뀔 것 같아도 그건 오래오래 간다니까요. 성잘 내는 습관, 분노하는 습관. 남자의 질투는 여러분 조직을 무너뜨려요. 무섭습니다. 남자가 질투가 일어나면요, 그 조직을 와해시켜요. 여자가 질투하면요, 집안을 시끄럽게 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생명수 강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신주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책을 읽었는데 감정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감정수업. 여러분 혹시 필요하면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읽어볼 만한 책이었어요. 거기에 왜 감정 조절이 중요한가?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철학자 아닙니까? 그죠? 이분이 인간 감정에 대한 깊은 예정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인간의 감정에는 뭐 이게 성경은 아니니까 다 맞지는 않겠죠. 그분이 발표한 책자에 보면 인간의 감정에는 48개 감정이 움직인대요. 48개 감정이 움직이는데 이거를 크게 4가지로 분류했어요. 이 감정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 땅의 감정, 물의 감정, 불의 감정, 4번째가 바람의 감정. 아주 쉽게 48개의 감정을 4개로 나눠 놨어요. 땅, 물, 불, 바람. 인간의 감정은 물 감정이다가 갑자기 불 감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평온했는데 갑자기 태풍과 같은 그런 감정으로 인간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땅의 감정은 항상 기초적인 감정이에요. 아지랑이 피어나고 땅은 심은 대로 나고 쫙 받아들여요. 다. 땅은 모든 걸 쓰레기도 받아들이고요,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요, 나쁜 것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요. 땅은요. 그런데 이 땅이 관리 안 하면 엉겅퀴가 먼저 나는 거예요. 맞죠? 농사 지어본 분 잘 알잖아요. 엉겅퀴가 나가지고 땅이 엉망으로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좋은 밭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정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 관리 못한 사람 성경에 누구죠? 예? 요나 선지자 감정 관리 못하니까 하나님이 빨리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말씀도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반대로 감정 조절을 잘한 사람 이야기, 한나.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포도주 취해 있겠냐? 이 여자야, 술을 깨라. 그러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많고 눈이 어두웠다 그러잖아요. 90세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한나한테. 나 지금 기도하는데 이게 술 취했는지 기도한지도 모르는 게, 이게 우리말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영감 탐구 정신 나갔구만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격하게 나오면 이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내 주여,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나는 가슴에 슬픔이 많은 여자라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 뭐라 합니까?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 기도한 대로 들어주리라. 그대로 여러분,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감정 조절을 잘한 거예요. 이 습관과 감정 조절은 우리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는, 땅과 같은 감정.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물과 같은 감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물은 평온할 때는 잔잔한 호수지만 여러분 폭포에 떨어질 때는 격정적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또 하필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하니까 그런지 아침에 사택에서 나오가 이리 돌아 나오는데 분명히 보니까 지금 신호대는 빨간불인데 몸가게 해놨는데 이쪽에 지금 차가 막 가는데 뒤에서 계속 앞에 서 있으니까 뒤에서 빨리 가라고 벤 큰 차인데 계속 빵빵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10번 가까이 했어요. 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그냥 부딪히니까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했는데 이렇게 또 갔어요. 이제 신호가 바뀌자 이제 신호대 따라 차를 세우는데 옆에 와가 또 빵빵해요. 요즘 여러분 자동차 감정 조절 안 되고 고속도로나 어디 사고 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고 쇠파이프 들고 나오고 앞에 갑자기 서가 사고 나가 요즘은 구속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말씀만 알아도 오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요즘 잘못하면 구속된다고. 그래서 이거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차 몰고 사거리에서 다시 돌아 나오는데 따라와요. 세상에 따라오면서 빵빵하네 계속. 야, 그러니까 이거 주여 오늘 주일인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나의 감정을 조절하게 해주십시오. 저절로 기도. 유리창 싹 내려더니요 이 교회 앞까지 지나갔습니다. 욕을. 이야, 이거 오늘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나 아무 죄 없어요. 차 위험하니까 앞에서 서서 몸간 죄밖에 없는데 10번 빵빵하고 옆에 따라와가 빵빵하고 창문 열고 욕하고 가고 뭐 그런 사람이 다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싸우겠습니까? 이것이 주변에 많은 일들이 땅의 감정, 물의 감정 순간적으로 바뀌면 여러분 불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불같이 분도 일어나면 다 두들기 부수고 뭐 사건 일어나고 여러분 위층에 소음한다고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싸움 벌어져가지고 죽고 살고 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감정을 조절 못하고 습관을 조절 못하고 바람 감정은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금세 변덕이 죽을 듯 하듯이 변하는 감정 인간 내면 세계에 있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생명수 강가에서 적용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주님, 제게는 이런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할 때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내가 생명수 강가에서 흔들림이 없게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이 여러분 이 삶을 잘 이겨나가서 빛나는 저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강가에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걸 깨트리면요 이 땅의 삶도 기쁨이 없어요. 항상 분노해야 되고 항상 싸워야 되고 항상 불만해야 되고 항상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지키고 적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 건드릴 때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다 쳐날려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말씀으로 생명수 강가에 나는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은 스스로 나쁜 습관은 바꾸고 좋은 것으로 내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주님 내 감정을 조절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생명수 강에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